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고 반응하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중풍병자를 향해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겠느냐, 이들이 병든 자이기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만났던 중풍병자를 향해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기에
이 큰 은혜의 축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사함이 필요하고 영육의 고침을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주께 찾음 받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죄인이라는 그 말이 좀 마음에 거슬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이미 죄 용서 다 받았는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마음과 뜻으로,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거스린 죄의 습성에 따른 것이 참 너무나 많은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덧입혀 주시고 괜찮다, 나의 의를 힘입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선 죄인들인데, 다 같은 죄인들인데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구분을 짓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다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구분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와 나는 다를 것이 없어. 나도 오늘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어 라고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분짓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값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구분짓는 사람은 정죄하며 살게 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 있었다는 뜻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자신들 또한 죄인과 병자였음을 깨달아서 죄인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만을 철저히 지켜 자신들만 의롭고 정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그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한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소망 이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각 교구 지역으로 흩어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너와 나는 같지 않다 여겼던 그 태도는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구원의 길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우리는 얼마나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땀방울을 흘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보답할 길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답할 정도의 은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갚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은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4편 2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 9절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7편 4절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 삶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이 정말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이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런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앨런 클라린이라는 전 미국 유머협회 회장이셨던 분은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색칠하는 크레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색칠하는 크레용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다르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말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가족의 상처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전도사님이 사역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또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그 전도사님은 이제 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을 때입니다. 늘 마음을 지켜두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 모든 사역을 다 동참하긴 했는데 항상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침묵 모드로 입을 꼭 닫고 그냥 눈으로만 말하고 인사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제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배를 안고 막 바닥에서 뒹굴뒹굴 막 뒹구는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치며 뒹구는 그 학생을 붙잡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나니 오늘 밤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집회에 참석하러 오신다는 게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셔서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병원을 좀 데려가 보셔서 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께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상시 그 권사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시라 그날도 마음 편하게 전화를 드렸고, 권사님은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차를 타시며 저녁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착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친구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고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오시는 길에 어머님이 놀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모녀가 같은 시간을 보내라고 전도사님은 잠깐 이제 밖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방에서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안에서 욕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신발도 못 신고 조용히 이렇게 신발을 들고 서 있는데 권사님이신 그 친구의 어머님이 그 친구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년, 전년, 3년, 4년, 18. 정말 그 심한 욕을 그렇게 또 시원하게 그 친구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 같은 딸 줘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창피를 준 너 정말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그 이후에 그 친구와 함께 전도사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친구 마음에 응어리와 상처를 끄집어 놓게 되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친구의 어머님이 가정에서 욕으로 온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셨는지
밖에서는 그 권사님이 너무나 착하고 선하신데 집에서는 악마가 따로 없다는 말에 마음이 찢기는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친척들, 친구들이라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친절한 한마디는 짧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정말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편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에게는 말로 함부로 대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 마주춤, 사랑스러운 포옹, 그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 자녀들, 배우자, 친척들과 이웃들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마다 가득 정말 가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집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사함, 부활의 은총은 눈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도된 사람만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부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다.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들을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울림이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수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막 식사하시면서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따로 구분짓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세리마태가 변화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어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방해를 줍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세상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온 마음 얼룩진 사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 질병의 고난에서 고통 중인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